오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클래식계의 아이돌이라고 하면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있죠. 서울시향과 협연을 하는데 예매가 시작된 지 10분이 되지 않아가지고 다 매진되고, 보통 일주일 전에 콘서트가 열리기 일주일 전이 되면 취소 티켓이 나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콘서트 홀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콘서트 홀에 누가 들어가서 연주를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착순이죠. 티켓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아무리 선착순으로 앞에 달려나가 봐야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구절인 2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지요. 그런데 생명책 앞에 부사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엄습했는데 그럴 때 어떤 자만이 죽으면서 해방이 되었죠? 십자가의 표시가 있는 집만이 어린 양의 피로 가로와 세로에 십자가 형상이 있는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책인데 무엇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이야기죠? 어린 양의 피로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속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날고 긴다라는 사람은 거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한번 가보면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세상의 멸시받는 것들과 세상의 없는 것들을 택하사 부르시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천한 자,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멸시받는 자,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없는 자처럼 보이는 자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되어 있지요.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멘토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 표현에 의하면 되게 재미있다. 참 재미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콘서트에 우리는 당당히 입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시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본문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끝났어요. 저는 매주 요즘 고백하지만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저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이 되고 난 뒤에 너무나 많이 읽었던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유익한 것 같은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더 어려운 서신서라든가 요한계시록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복음서는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할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 요한복음 4장이 그렇게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해놨냐 그러면 should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무조건 통과하셔야만 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좁은 자궁에 10달 동안 들어가 계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인의 몸에 오셨냔 말이에요. 그것도 집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이 30년간 평범한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날 어디를 통과하셔야만 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그러면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날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까? 남편이 5번 갈아치운 여인,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그 소곤거린 소리에 너무나 힘들어서 누구도 가지 않는 6시, 우리 식으로 하면 난 12시단 말이에요. 난 12시에 아무도, 그 떼약볕이 내려쬐이는 12시에는 물길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냐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을 위해서 찾아가셨다. 본문 4절에 있는 내용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절대로 저 여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평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그 여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그 여인을 찾아가셔야만 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시죠. 저도 참 착했다고 들었는데 제 기분 날 때는 착해요. 제가 기분이 뒤틀리면 눈이 안 보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말이에요, 이런 한 여인, 이름도 몰라.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의 결과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결국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적인 것은 지금 우리 눈에 형편없는 영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누가 찾아가실까요?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이미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저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대신 찾아가야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찾아가야 되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지금도 19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리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윗이 보면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쵸? 그 애가 병들어가 죽게 생겼어.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실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다 중요한 질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구속하신 이 예수님이 왜 목마른 자로 오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뭘 달라 그러시오? 물을 달라. 인간은 너무나 당연한 욕구죠. 인간이 물이 없으면 하루도 잘 살아가기 어려워요. 이 본문하고 요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본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죠?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달리실 때가 시간이 언제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아까 제가 예수님이 몇 시 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다고 했죠? 낮 12시. 유대식으로 보면 6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실 때 시간이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9장 14절로 가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의 시간도 낮 12시였고 골고다 언덕에 매 달리실 때도
난 12시였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라고 질문한다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 인간에게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멘트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육적인 욕구에 대한 측면들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측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이 그렇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말라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말라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 본인이 아니라 양쪽에 있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강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올 때 갈급한 심령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이미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갈급한 게 없어 라는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멘트가 나를 향해서 던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적인 갈급함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을 향해서 던지는 멘트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알고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누구라고 받아들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육적인 갈급함은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지만 영적인 갈급함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두 강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시편 42편 1절에 시는 무엇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시편의 시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궁핍한지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시편 42편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은 너무나 궁핍하고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 영혼이 충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갈로의 정답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어떤 사람으로 사셨을까요? 바로 목마른 자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물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목마를 수가 있나요?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까지 목마른 자로 사신 것은 바로 누구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너희들이 물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 예배당에 올 때 시편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자격이 없지만 바로 긍휼히 분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디에다 기록해 놓으셨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리고 바로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 보잘것없는 남자가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 14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은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침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떡과 커피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도 너무나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빵이 다다라고 생각하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빵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에 풍성한 양식을 채워 넣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이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돌고 돌고 돌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거부하는 자예요? 마시는 자예요? 마시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가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샘물을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가장 어려운 지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미 나는 너무나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니고서는 우리 영혼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